조엘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그때그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길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또한 이 말씀이 바로 대변도 해주시고 또 명령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금 우리는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싶은 아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 작고 작은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들,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분 혹은 또 온전히 다 산마루교회로 가셔서 봉사하실 분들 파송을 해서 우리가 환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종교개혁적이고 그렇죠. 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환영하는 분들이나 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기뻐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들이 교회 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우선은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이 늘면 이 교인들을 분가해서 목사님을 파송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우는 일들은 많이 있어 왔지만 교파가 다른데 그쪽 교회로 교인들을 파송해서 그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이와 같은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사적으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난 모든 이들은 오신 분들도 환영하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극히 적은 자들을 돕고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꿈을 심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일들이 한국 교회사에 남고 세계 교회사에 남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도 이미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들이 새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창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크기가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하나의 불씨예요. 이 불씨가 꺼질 거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함께 주를 섬기고 또 함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젊은이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 힘이 없고 의미가 없고 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 불꽃은 꺼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이 일은 엄청난 일로 21세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이 세계 선교의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굉장한 책임감과 긴장감도 가지게 되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로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짧은 시간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 도전은 외부에서 이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그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또 그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는 그 주간에 한국에서 마지막 남은 가장 큰 대형 교회에서 본인도 세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세습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미 교단 법에도 세습하지 못하도록 교단 법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했어요. 편법으로. 정말 합법을 가장했기 때문에 더욱 사악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놀라워하면서 걱정을 하거나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 교단, 그 교단 자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으로 마지막 남은 대형 교회 한 곳이 바로 그 종교개혁 이 어간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이제 지쳐서 쓰러질지도 모르겠다 판단을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헌신하도록 하고, 또 아예 시집을 가라, 호적을 파서 가라 하면서 파송을 한 사건은 지금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 교회를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목회자의 결단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환영하는 분들이든지 혹은 파송받아서 오는 분들이든지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 자신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 앞에서 마치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역사적인 부름받은 이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재훈 목사님이 이 파송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랑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겁니다. 저한테 종교개혁 그 어간에 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온누리 교회와 산마르 교회가 강단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강단 교류는 교회에서 특별한 교회들이 일부 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귀중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그 강단 교류를 할 때는 대부분이 다 비슷한 규모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온누리교회와 산마르교회의 외형적 규모를 보게 되면 300대 1이나 아마 500대 1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격차가 큰 교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강단 교류를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산마르 교회에 가서 봉사할 분들, 헌신할 분들 자원하라. 그리고 자원하셨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봉사만 하실 분도 있고 아예 교회를 옮길 분도 있고 다 좋다 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결단을 한 뒤에 숨어 계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단순한 목회적인 관리에서의 기법이라든지 경영의 관점으로까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깊은 생각을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서 응답하신 거고, 저는 쓰임 받은 거죠. 우리 교회도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것이 바로 세습을 하게 된 사건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아침에 일순간에다 정말 7.0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상황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러한 때에 그것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임직 예배에 축사를 하러 가서 했는데, 축사 끝난 다음에
어제 제가 한 설교를 포함해가지고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산마루 교회를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산마루 교회가 우리를 일깨우고 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더 나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한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저 나름대로의 고백과 신앙이 있어요. 2015년도 가을인가요? 제가 꿈을 꿨어요. 새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였는데 햇살이 좋은 날 많은 사람들 아주 환한 얼굴로 성경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이 그냥 쫙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 전경이 아름다워서 제가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산마루에 간대요. 산마루에 간대. 보니까는 불행하게도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런 꿈 꿨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 보다. 그런데 그 해가 지나고 또 지난 해도 지났는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재훈 목사님한테 부탁한 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와 미래의 인류의 역사까지 사실 저는 생각하고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조그만 교회에서 우습죠. 저는 늘 기도하고 생각하면 전체 세계가 들어오지 우리 교회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교회들에게 미안하지만 항상 재단에서나 집에서 기도하거나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항상 저는 지구 전체의 미래의 역사가 들어오지 이렇게 나 자신의 미래라든지 우리 교회의 미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청년을 키워야 되는 때예요.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분들은 알죠.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몇몇 좋은 훌륭한 교회에서 이 담임자 청빙을 계속 받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럴 때마다 물론 제가 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리고 개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좋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청민 요청이 있을 때에 내가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럼 두 교회를 합쳐서 하자. 그는 왜? 당신의 꿈이 청년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꿈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건물을 다 물론 있고 교육관을 5층짜리를 지어놨는데 비어있다. 그리고 여기다 청년들을 키우자. 근데 그렇게 말한 장로님은 저랑 오랜 동안 함께 교제를 하고 지냈기 때문에 다 알고 그분은 능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젊은 시절부터 준비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벤처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해서 수천억의 이런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대로부터 그런 믿음의 가정이고 그래서 양쪽 집안에서도 아는 사이일 정도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두 교회가 합치기로 우리 교회도 결정하고 그쪽 교회도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조금 작은 교회에 우리가 적당한 비용으로 드리고 우리는 그 비용을 이 신촌 쪽에 젊은이들이 많은 데다가 센터를 세우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다 우리들이 결정하고 마지막 제가 기도하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주일날 가지 않는 걸로 하고 월요일 날 교육자 회의에서 우리 지방 교육자들 앞에서
많은 관심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합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계속 노숙인 형제들만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원 목사님한테는 딱 하나 부탁했어요. 어떤 하나도 제가 부탁한 거 없어요. 이재원 목사님이 스스로 먼저 뭐를 돕겠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그래서 뭐냐면 청년들 70명만 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젠 청년들 함께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굉장히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드릴 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또 거절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 미안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서 얘기했는데 그냥 저와 함께 갔던 권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계신데 그냥 그 자리에서 마치 기다렸던 듯이 예 그러셔야죠. 한 100명은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말씀하시고 비전을 선포하고 거기에 응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에도 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 산마루가 가는 길과 제가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눴던 모든 것에서 굉장한 신뢰를 서로가 공유했다는 것을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거절의 의미도 있고 신중한 의미도 있어요. 근데 경박하기 때문에 생각이 짧아서 즉흥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함께 했었던 일정 기간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확신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그렇고 인류의 미래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공동체나 혹은 단체는요, 이 하늘 아래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말씀과 그 사랑과 그 헌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이미 늦었어요. 죄송하지만 이미 세속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크게 회개하고 새로워지기 전에는 간단한 거예요. 내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쓰임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왜?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택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밝힌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냐 물질이냐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그럴 때 둘 다를 택하기를 원하고 둘 다를 우리가 내 마음에 가지고 내 인생에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는 쓰지 않아요. 택함받을 수 없어요. 그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의 의분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광야로.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조차도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리고 40년을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세속주의, 탐욕주의, 재물, 권력, 명예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는 언어도 사라졌어요. 말도 잘 할 줄 몰랐을 걸로 봐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보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돌멩이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별처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보고 정화되고 깨끗해지면 하늘의 별처럼 되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하나의 돌멩이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이고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성적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의 연륜이 있어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쓰임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또 혹은 최소한 젊은 시절부터 고민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도 광야에 나와야 돼요. 정말 무엇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누구나 다 죽어가는 것인데 영원한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묻고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청년 시절이에요. 어린이들을 데리고서 하기에는 제가 나이가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힘들어요. 그래서 설악산 데려가는 거예요. 함께 설악산을 몇 번씩 넘은 형제들, 우리 젊은이들도 있지만 난 그들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단 하나만 깨어나도 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세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재원 목사님께 청년 70만 달라고 그랬더니 100을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 능력에 달린 거예요. 가서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원하는 이들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때 몇 명 안 왔어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설교하러 가는 날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그 꿈을 꾸는데 어딜 가냐 물었더니 산마루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 거의 비슷한 장면이, 그 양재 온누리 설교하러 가는 날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쫙 나오는데 다들 걸어서 가족들과 함께 밝은 낯으로, 어떤 사람 성경을 들고 어떤 분 성경 없이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차를 타고 이제 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순간에 그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때가 거의 이와 같은 장면이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연세대학의 이종수 교수님이 같이 그날 증언하러 갔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게 그거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신 거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종수 교수님이랑 설교하러 갔더니 2,000명이 젊은이들이 꽉 찼어요. 이것이 청년 2세대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좋겠다. 왜? 교회 안에서는 지금 어떤 특정 교회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모여 있는데 교회 밖으로 가면 이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아요. 역사로 이어지지 않아요. 이 사회로 이어지지 않아요. 사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은 또 다른 말을 해요. 이게 뚫려야 돼. 여기서 하는 말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만일에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 젊은 이 세대들은 마지막 세대가 될 거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문을 열고 이들이 나와야 되고 이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영향을 줘야 된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제가 한 설교가 광야로 가자였어요. 여러분들 광야로 나가자. 광야로.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그 세계가 있다. 성공을 꿈꾸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성공을 꿈꾸는 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모세가 간 길이고 모든 사도들이 간 길이고 진리를 택하여 간 사람들의 길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사랑과 선택과 복을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공과 실패에 더더욱 이것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양보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 더더욱이 방어하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아닌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시간이 없어요. 깨놓고 얘기해야 돼요. 피차가 목사가 먼저 깨놓고 얘기해야 되고 성도들을 향하여 말해야 되고 성도들도 피차가 깨놓고 얘기해야 돼요. 왜 거짓말하죠? 주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에도 뛰어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죠? 그건 그의 어두움이든지 그의 교활함이든지 그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길이고 모세가 간 길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그 길을 갔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보세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심지어는 이제는 인권이라는 말 아래서 퇴폐와 향락을 정당화시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설득해요. 학교에서도 성경을 못 가르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모든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얘기하죠? 문화권으로 얘기해요. 불교 문화권이 있고 유교 문화권이 있고 기독교 문화권이 있고 모슬렘 문화권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이 뭐죠? 거기에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못 가르치게 해요. 그것이 인권입니까? 그것이 새로운 시대입니까? 그것이 자유입니까? 방종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기 싫으니까 불교 경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다 함께 합법적으로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부르신 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 예시를 해주셨어요.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참 내가 두려워하는 건데 꿈에 나타나면 두려워해요. 예시적인 꿈을 꾸기 때문에. 몇 번의 중요한 꿈들을 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산마루로 오는 꿈을 꿨는데 오늘이 그날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꿈이 다시 한번 저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어린 사춘기에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정말 경건의 체험, 거룩의 체험, 경외심을 처음 느꼈던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식 속에 있는지 몰랐어요. 예배당에 드나들고 예배당에서 낮잠도 자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 중에 그렇게 경외심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느꼈던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런 게 사로잡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은빛 찬란한 빛이 내리더라고요. 눈부시지 않은데 찬란해. 정말 없는 불빛이죠. 타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모세에 관련해서 계시 임재하실 때 그랬죠. 그런 이런 세상에 없는 그런 빛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나는 옷을 입고 거기에는 죽은 나상으로 죽어있는 분을 안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셔요. 고난받은 주님이 안겨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산을 넘어서 이렇게 해가 지듯이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꼭 달이 이렇게 넘어갈 때처럼 은은한 빛 가운데. 근데 잠시 후에 거기서 또다시 은은한 빛이 열리면서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거기서 나상으로 죽어서 올라간 걸 보니까 저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에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어머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제가 땅에 묻고 인생이 뭐냐? 그렇게 정말 고민할 때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 답을 얻는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던 거예요. 그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 소망, 그 신학교 소망이었어요. 근데 가서 그런 문제를 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답하는 이들도 없고 질문을 가진 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을 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나왔던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잊어먹었던 생각도 못하던 그 꿈이 저를 계속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과 인도하심으로 신학교를 다시 찾아가서 오늘에 이뤘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꿈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자리는 분명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광야로 가자고 했을 때 광야로 가겠다고 나오신 이들이 있어요. 난 그 몇 사람의 신앙 고백, 지금 앞으로 다 그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환영하는 분들이든지 또 환영을 받는 분들이든지 다 그런 꿈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이 교회의, 한국교회의 미래에도, 인류의 미래에도 희망은 없어요. 우리가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는 있어요. 물질적인 안일 속에서 우리들이 성공적으로 적당하게 살다 끝낼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타협하고도 여러분 인생을, 그야말로 인생 설계사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인생을 설계해서 편안하게 살다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헛산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벗어나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나의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위하여 여러분을 바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 자신을 바쳐야 돼요.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도 안심하고 사는 사람들, 그걸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오는데도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깨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것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만난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에 있는 것은 홍해예요. 홍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을 향해서도 홍해를 열어서 광야처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앙의 홍해, 역사의 홍해, 인생의 홍해를 여러분이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좌절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건너시기 바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지난날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믿고 다시 건너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딱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왜 죄악을 저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의 선하심을 왜 노래하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의 고난, 역사의 홍해를 건넜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금 IT 분야, 과학의 분야, 예술의 분야, 문학의 분야,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최고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들은 고난을 겪었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어요. 20세기 들어서는 600만이 학살당하는 일을 겪었어요. 가장 큰 고난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고난을 기념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나와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억이 이들에게는 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민족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한이 되어버렸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과했기 때문에 한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우리는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요. 일제치하에서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무서운 고난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용서는 더 영적으로 높아야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파했다고 이기고 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으로 그것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을 택하여 이끌어 왔을 때조차도 너희들 죄악을 저질렀다. 불순종, 원망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기억하라.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리고 그냥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이 없어요. 한을 넘어서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들은 앞으로 가고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질러도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창조의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마침. 참 여기서는 놀라운 거예요. 그 백성을 향해서 숨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거역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숨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나간 길도 딱 이거예요. 우리 신사참배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 출애굽과 같은 홍해를 가르게 해주는 것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게 뭐죠? 물질주의예요. 쉽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돈이에요. 그걸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그것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것에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망가져 있어요. 근데 망가져 있는지도 몰라. 나눠 먹을 게 있으면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도 지키지 못해요.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고 양심도 지키지 못해요. 왜? 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쉽게 돈으로 해결을 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 그래요? 모든 문제가 얽혔을 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물질주의,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것이 교회도 들어차가지고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출세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것이 유치하고 더러운 일입니까? 좋은 차 타고 큰 교회에 있으면 대단히 성공한 줄 알고 살아가는 목사들이 대다수예요.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죠, 이게? 그 밑에서 제대로 된 장로, 권사, 집사 나오겠어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을 들어서 제자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삼을 때는 콜렉트 모으지 않았어요. 무리 가운데에서 나온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산상설계 시작도 그렇게 됩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으니까 그들을 데리고서 목회하고 그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수자들을 택해서 12사도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반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끊어졌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아래서 두려워하면서 남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위험하고 또 위험하다.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고 초대교회예요. 그게 12 사도들이에요. 이재용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많은 분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재용 목사님 책임이 아니죠.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을 때. 예수께서는 본을 보이셨어요. 12 사도만을 가지고서도 인류 구원의 문을 여셨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오늘의 일본은 5명의 명치유신을 일으킨 그들에 의해서 일본이 세워졌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족하다. 거기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우리는 전통이 제대로 된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요. 나는 굉장히 희망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한테 왜 이 산마루 이 조그만 교회에 오면 노숙인들이 주로 이렇게 있고 한 이런 데 왔습니까? 왜 올 생각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광야로 가자 해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면 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 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새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목사여야 되고 전도사여야 되고 장로여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리움 받은 자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소명에 응답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가졌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다고 또 연륜을 많이 쌓았다고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12 사도를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이었나. 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불륜받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거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내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새롭게 믿는 이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는 젊은이들이 끼어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지금도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목회해보고 생각하는 게 다시금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뭘 하면 인생이 진정한 성공이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 정말 웃기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에서 벗어나요. 조그만 거 가지고 우쭐거리고 조그만 거 가지고 무너져요. 그리고 되는 소리 안 소리 하면서 인생 살아요. 목사도 그렇게 하면서 설교하고 살아요. 내 자신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치실 때에 말씀을 직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가 중요해요. 노숙인들 섬겨보니까 똑같아요. 그들 빵으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속으면 안 돼.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상적으로 그냥 해주면 나는 뭐 해줬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인간 맡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인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 말씀, 내가 그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고역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령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몸은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인생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길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 앞에 가로놓인 홍해가 있어요. 거역했을지라도 지난날 불신앙, 좌절,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열릴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면 열려요. 세상의 벽은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겁쟁이일 뿐이에요. 두려움이 많아서 겁을 주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서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홍해가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뚫고 넘어갈 것이요 우리는 찬양하는 노래를 인생에서 계속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우리를 불러 주의 소명을 새롭게 내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의 힘으로 우리들이 이 역사의 광야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심으로 새로운 명을 주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